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교회의 3단계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설교하겠어요? 당연히 3가지 하겠죠. 3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를 들으시고 이 3단계의 비전과 이 3단계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 되기를, 우리 모두의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자각은 통렬한 회개에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전하다는 첫 번째 제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진정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은 온전하려면 완벽해지고 최고가 되고 그리고 가득 차려면 그 성분 자체가 오리지널이어야 돼요. 잡탕이 되고 이미테이션, 짝퉁이 되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온전한 교회 출발에는요, 진정한 교회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진짜 신자, 진짜 목사, 진짜 교회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 진정한 교회의 자각이 어디서 시작할까? 바로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43절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은 교회의 원형, 교회 출발을 얘기할 때 많은 설교자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회자가 인정하는 교회의 첫 출발이 사도행전 2장 43절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하여 설교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알았던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낯설은 능력, 낯설은 마음, 낯설은 헌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낯설은 헌신과 낯설은 마음과 낯설은 집중력 때문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전의 장소와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과 장소가 다르다. 이게 첫 번째 학설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일상인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이게 두 번째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성분과 배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들이고요, 같은 장소고요,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상을 이어가다가 이들이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에너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된 사도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된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설은 위대한 교회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이런 차이를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본문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은 아주 전형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완벽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인물이고 똑같은 장소이고 똑같은 일상을 지내다가 이런 일을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소의 변화가 없고 사람의 변화가 없고 일상의 변화가 없으니 변화의 요인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각 사람의 내면에서 찾는 수밖에 없죠. 왜요? 멤버가 안 바뀌었고 장소가 안 바뀌었고 일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변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 봐야 돼요?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슬피 울고 괴로워하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은 베드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목사로, 성도로, 신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온전함의 상태에 이르는 매뉴얼을 이미 내가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매뉴얼입니다. 무리들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같이 읽었죠?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잘 알고 있던 목사님, 아주 잘 알고 있던 장로님, 아주 잘 알고 있던 권사님에게 아주 생경하게 물어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잘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속까지 다 알거든요. 더 물어볼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왜요? 그 사람이 뭔가 달라요. 눈빛과 언어와 마음과 삶이 전혀 달라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칭은 형제들아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매우 생경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거침없이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요,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는 매뉴얼을 몸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로 배웠냐면 몸으로 배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고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의 제자들은 다행히 이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중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 기도가 결국 어디로 수렴됐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어디로 수렴됐겠어요? 회개. 어디로 수렴됐겠습니까? 회개로 수렴이 됐겠죠. 본인들이 회개로 수렴되어 성령 체험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고 묻는 자들에게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를 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거 누가 해봤다? 이거 누가 해봤다? 내가 해봤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거 누가 해봤다? 내가 해봤다. 딱 튀어나온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에 관하여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으나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하는 내용과 권면을 들어보니 그들의 기도는 어디로 수렴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수렴돼요? 회개로 수렴이 됐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항상 회개할 때 그 심령은 십자가로 돌아오고 그 심령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심령은 주님 마음을 비로소 나누어 가질 수 있기에 회개하면 그 신자와
그 교회는 살아나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온전한 교회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배웠을까요? 뭘 배웠길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나올까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벽한 문장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식구끼리 식사를 다 하고요, 남은 음식을 굶주려서 밥을 못 먹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해서 찬압에 다 싸가지고 책보로 탁 묶어가지고 와서 그 사람 권사님, 집사님 집에 줬다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수박을 깨서 먹었는데 이왕 먹는 거 식구들이 다 못 먹으니까 반통 잘라서 반통은 식구끼리 먹고 나머지는 내버려 탁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방에 탁 넣어서 갖고 와서 최 집사님 손에 주면서, 집사님 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냉장고에 싹 넣어놨거든요, 대가셔서 저녁 드시고 잡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쓰지 않으면, 정성을 쏟지 않으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시절 핍박받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 시절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 당연히 어려운 일들을 성도들이 스스로 결단했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뭘 배웠을까요? 이거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역도 많이 감당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지만 받아 먹기만 했지, 당연하다고 여기기만 했지, 그것이 언젠가 금방 헤어질 안타까운 주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쫓아다니고 사마리 여인을 만나러 다니고 레위인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때마다 뒷담화하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는 미처 몰랐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디베라 바다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고, 주님이 그것까지 오셔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한 우리를 불러들여 아침을 먹이시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끝까지 내게 사명 주시는 분이신 줄 예전에 몰랐다.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사 다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겁게 되어 다시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전에 미처 몰랐다. 당신은 그러지 마라. 이런 가르침 아니었을까요? 이 가르침은 눈물이었고, 이 가르침은 땀이었고,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 보여진 사도들의 덩어리였습니다. 그 덩어리를 바라보며, 그 삶을 바라보며 많은 성도들은 깨우침을 얻었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요,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그 사랑의 본을 보지 않고는,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내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사랑을 잘 가르치고 이 사랑을 잘 배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2000년 4월 목사가 된 이후로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되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고 믿고 이 말씀을 되뇌이며 오늘까지 믿음으로 목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미까지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어떤 신자가 산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신자가 산다고 그랬죠? 어떤 신자가 온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회개하는 신자가 온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디서 회개하게 됩니까? 어디서 회개를 배웁니까? 어디서 회개를 깨닫습니까? 어디서 회개할 수 있는 만남을 갖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모든 신자는 예배를 사모하면 살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죽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성령도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행할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선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선이 시작되어 여러분의 선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확장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안전한 온전한 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온전한 교회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내면에 관한 일이고 교회 내부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담을 뛰어넘어 대사회적으로 대사회 가운데 비춰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회 모습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평가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우치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자와 공동체, 사랑을 가르치고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교회 공동체, 이 내면의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각 사람의 신자는 성전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주 앞에 붙어있기를 사모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기대하며. 그래서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자와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드디어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신자가 된 것이고요. 이 온전한 신자가 되고 나면, 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용광로처럼 뜨거워 우리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섬길 수 있는 불같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정치적 신념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빡빡 우긴다고 상대방이 거꾸로질 것 같으면 곤벽반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택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해하는 게 훨씬 낫고 품어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존경받는 목사, 좋은 목사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때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은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항상 이 목회 지도며 편달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해줄 얘기는 10배, 20배 많이 있지만 내 아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정도 되면 성도들은 충분히 더 많은 말을 하겠구나.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 그걸 다 설명하고 다니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믿어주는 게 먼저일 텐데, 기다려주는 게 먼저일 텐데 우리는 말을 못 참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참고 용납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우리 뱃속이 지옥이 됩니다.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런 스트레스와 극단적인 슬픔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우리 인생의 벗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역시 다르더라. 목사는 역시 다르더라. 정상적인 교회는요, 세상 모든 민족이 칭송해야 맞아요. 저놈의 예수쟁이들, 저놈의 교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난받는 교회 말고요, 저 교회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 동네가 살아, 이 동네에서 다니만한 교회는 그래도 저 교회밖에 없어, 이런 말 들어야 그 교회가 정상이걸랑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제발 그런 목사로는, 끔찍한 목사로는 안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 도대체 설교 주면 하는지, 목사님 설교를 당신은 알아듣거나 있는지 궁금해 죽겠다. 이런 말 듣는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항상 그게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돼서는 안 될 텐데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여러분 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등어리를 보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 선배님들은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이야기를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안 했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들 없는 데서 같이 고민하고 회의하고 그랬지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진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16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면을 다 알아요. 다 우리가 설문조사 했거든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부모님이 옷 예쁘게 챙겨 입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루 종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문을 딱 닫자마자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부모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가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면서 또다시 다음 주에 교회를 왜 또 올까? 그리고 그 교회를 나더러 왜 가자고 할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년은 대부분이 쓴 글이에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더러움, 죄, 부덕함,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말 한마디로 덮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느끼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거룩한 도에 서기에 몸부림을 쳐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그 모습을 구현할 수 없지요.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 정령이다 항상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설 때마다 뭐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때
신자와 교회가 온전해지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인과 교회를 어떻게 해요? 칭송하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이런 온전한 교회의 3단계 원리를 사모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